예, 오늘은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요.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 시온의 대로를 마음에 품고 그 시온의 대로를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나 익숙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쁨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신약성서 32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느 장례식장 영안실에 세 구의 시체가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이 세 구의 시체에 죽은 사인, 이유는 아주 재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시체는 이게 다 죽었는데 웃고 있어요. 뭐라고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죽은 귀신 때깔도 곱다고 하는데 이 시체들이 이렇게 웃고 있는데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첫 번째 이 시체는 죽은 이유가 딴 게 아니라 로또 대박을 맞은 거예요. 로또에 당첨돼서 너무나 기뻐서 웃다가 심장마비로 죽었고, 두 번째 사인은 비슷한데요.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재수 삼수하다가 드디어 하버드 대학에 딱 입학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었다. 믿거나 말거나. 그 세 번째 사인은 좀 다릅니다. 이 사람 벼락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웃고 있어요.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데 번개 치는 그 순간에 누가 옆에서 사진 찍어주나 보다 싶어서 치즈 했는데 벼락 맞아서 죽었다. 뭐 우스갯소리를 하는 소리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순간적으로 느끼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순간적이에요.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적인 그 웃음이나 그 기쁨이 이렇게 황당할 때도 있어요. 마치 번개 칠 때 치즈 하는 것처럼. 그러한 그 상황에 우리가 인생길을 걷고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쁨이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쁨이 도대체 무엇인가? 기쁨에 대한 정의를 좀 바로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국어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즐거운 기분이나 느낌. 그러니까 어떤 욕구가 채워졌을 때, 충족되어졌을 때 내 마음에 느끼는 기분, 그 느낌, 뭐 이런 것들이 기쁨이라고 정의를 해놨는데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되면, 충족이 되면 기뻐할 수 있어요.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고 정말 럭셔리 같은 하우스에서 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기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반면에 정말 남이 입다 버린 옷에 걸쳐 입고 정말 형편없는 그런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사는 형편이 구질구질하게 느껴진다. 그러면 슬퍼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도 이런 기쁨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삶의 환경이 럭셔리하거나 구질구질하거나 하는 삶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는 울거나 웃을 수 있고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환경이나 어떤 삶의 형편에 근거한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니죠.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주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상황과 형편을 초월한 기쁨, 오직 내 주 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오늘 꼭 얻어가시고 돌아가시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어떤 기쁨일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개척한 교회예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자주장사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강가에 모여서 기도 처소를 찾다가 만난 그 여인들이 세운 개척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듣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왔어요. 정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모든 쓸 것과 입을 것을 전해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몸이 묶였으나 복음은 매이지 않도록 사도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썼던 교회,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보기에는 얼마나 참 작지만 또 이렇게 타지에서 시작된 이민교회, 개척교회지만 얼마나 사랑스럽고 정말 눈에 들어가도 아프지 않을 그런 교회였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가 옥중서신 이 빌립보서인데요. 죽기 전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정말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자 하는 그런 설교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너희들 나 따라다니고 선교 사역 함께 한다고 고생했는데 이제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을까요? 아니면 내게 한 것처럼 늘 남에게 베푸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쌓일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즐겁게 해야 합니다. 기쁘게 해야 돼요. 이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차디찬 지하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역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가난한 이민교회, 그리고 여자들만 모이는 연약한 교회, 그리고 핍박과 세상적인 도전이 있는 그 교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쁨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 빌립보서 짧은 4편의 편지, 4장의 편지에는 20번 이상이나 기쁨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주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Rejoice in Christ.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기쁨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되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우리가 잠시 잠깐 기뻐할 수는 있습니다. 아마 여성분들이 미용실에 가서 멋지게 파마가 나오면은 아마 하루 정도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일주일 동안 기뻐하실 분도 있겠지만, 정말 잘 나오면, 어떤 분은 뭐 새 차를 사고 나면 정말 그 시승했는데 너무나 차도 잘 나가고 디자인도 예쁘고 마음에 든다. 일주일 갈까요? 한 달 갈까요? 어떤 사람은 새 집을 장만했어요. 수십 년 동안 남의 집을 렌트해서 살다가 그 기쁨은 얼마나 갈까요? 한 1년 갈까요? 그런데 역시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의 기쁨, 주 안에서의 기쁨은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에서의 기쁨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고 가지에 또 잎사귀도 무성하게 열리게 될 것이다. 저절로 열매 맺는 인생, 그 인생은 예수님과 유기적으로 결합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형성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은혜가 늘 그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떨어지게 되고, 그 떨어진 가지를 사람들이 밟은 가지를 사람들이 들어다가 어디다 던져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형편이 좋아지고 상황이 나아진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떨어져 나가면은 우리도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날마다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 거하라.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거했으면 현재 내가 주 안에 거했는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날마다 주 안에 거하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인생에 굴곡은 있지만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잠시 잠깐 곁길로 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좀 부끄러운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얘기는 남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베풀 만한 관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극히 이기적이에요. 남에게 베풀 만한 관용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문법으로 보면은 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이 너희 관용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관용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관용을 보고 그 관용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라 라는 그런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해요. 손해보는 것 같은데 손해를 감수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데 양보하고, 친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친절하고, 참을 수 없는 힘든 일을 참아야 하고, 용서 못할 사건인데 용서하는 것, 이게 관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용은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관용이고 이 세상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관용인데, 그러면 그 관용이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관용을 보이셨어요. 용서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셨어요.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죄인들을 향해서 참아주시고, 그리고 기다려주시고, 그들을 용납해서 결국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그 십자가의 관용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나도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게 그 관용을 보일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아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주었을 때, 그때 한 번 더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어떠한 관용을 베푸셨는지, 그리고 한 번 더 참아주는 거예요. 한 번 더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지고 보면 교회가 관용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훌륭한 직분자인데, 훌륭한 집사님이고 훌륭한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 인간은 교회 집사라면서 왜 저렇게 속이 밴댕이 속 같아? 밴댕이 속이 얼마나 작은지 보이지도 않는 그 속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 양반은 교회 장로라면서 어떻게 자기밖에 몰라?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거룩한 성도들을 향해서 던지는 이러한 폄훼한 그런 말들, 나랑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랑 전혀 관계없는 말이니까 괜찮아.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평안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저 교회는 왜 저래? 저 교회는 그 지역에 있으나 마나한 교회 아니야. 만약에 주위 사람들이 평안교회 민병욱 목사를 향해서 저 목사는 왜 저래? 라고 손가락질을 하거나 욕을 한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과 관계없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가슴을 쳐야 돼요. 울분을 토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잘못 아셨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서울 사랑의 교회의 원로 목사이셨고 몇 해 전에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한국 기독교 100주년 이 선교 대회 때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신 그 설교 한 편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셨는데, 정말 가슴을 치면서 울분을 토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 함께 회개하자고,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다 우리 책임이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분이 무릎 꿇고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게 다 제 탓입니다. 다 자기 탓이래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그렇게 울부짖고 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TV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강력한 회개의 영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순간에 역사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함께 무릎 꿇고 주님, 다 제 탓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욕먹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의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맨날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버겁게 사는 거 다 제 탓입니다. 여러분, 관용을 남에게 보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없는 것을 억지로 보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관용,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것만 알게 해도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개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관용을 사람들에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많은 실수와 실패, 허물진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주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참아주셨고 또 기다려주셨고 실수할 때마다 용납해 주셨고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주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너무나 많은 관용을 저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도 이제 그 관용을 남에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저를 좋아하는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성도님들까지, 저를 믿고 따라주는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품고 가겠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에게 더 큰 관용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관용을 보여야 합니까? 이유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 이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신 한없는 그 관용을 이제는 베풀며 살라는, 나누며 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아웅다웅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 관용을 이제부터는 나누고 또 알리고 나타내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쁨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결 세 번째는 감사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긴 성경 본문을 우리가 주어 서술어로 이렇게 짧게 나눈다면은 감사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감사 기도를 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지켜줄 것이고 그것이 기쁨의 비결이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하시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감사 기도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옥중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나타난 현상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묶고 있었던 수갑과 착고가 풀어졌어요.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감사기도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진데도 불구하고 그 풀무불이 머리털 한 올 상치 못하도록, 사자의 이빨과 발톱이 다니엘의 몸 해치 못하도록 했던 그 비결도 그들이 습관에 따라서 매일 3번씩 감사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습관에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 이 교회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의 기도를 이길 만한 적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을 여행하던 어떤 사람이 주일이 되어서 이제 주일을 지켜야 하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있는데 교통경찰에게 물어봤어요. 이 근처에 주일을 지킬 만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추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교통경찰이 저기 멀리 보이는 한 20마일 정도, 육안으로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교회를 가리키면서 저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아니, 근처에도 큰 교회, 가까운 교회 많이 있을 텐데 왜 저 먼 교회로 가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 교회를 소개해 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기쁨이 있고 얼굴이 정말 해처럼 밝은 얼굴로 봐. 나는 무신론자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지만 내가 만약에 교회를 간다면 난 그 교회를 찾아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가 브루클린 이 외지 변두리에 위치한 작은 교회지만 20마일 아니 30마일 그 전방에서도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발길이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할 때 주시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푸신 그 관용으로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고 참아주고 인내하며 그들을 용납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시되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의 얼굴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가 떠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얼굴빛을 보면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정말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나도 교회를 간다면 그 교회를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평안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얼굴에 그런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1년 동안 시온의 대로를 바라보고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마음에 품고 그 길을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비록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은 주 안에 거할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 마음이 평강의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쁨으로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안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